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2년 이 나라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참으로 중요한 해죠. 역사에는 이렇게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차대한 그런 역사의 고비가 몇 번 있었죠. 예컨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때 거기에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자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지도자였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모세 같은 특출한 지도자에게도 수없이 반항했던 그 백성들의 본성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악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심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문화나 기질이나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선별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9장 9절에서 8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생애 전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선지자 엘리야는 엄청난 세력과 단판을 벌리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운 세력은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몽땅 바알 신에게 바쳐버린 아합 왕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의 아내는 바알신 숭배의 원조 이세벨이었습니다. 둘째,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종교의 선지자들 450명이 엘리야 앞에 지금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세력과의 대결이죠. 아마도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무서운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아합 왕권 하에서 권력과 바알 종교에 아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맞붙은 대적은 왕, 거짓 선지자와 그 권력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짓 카르텔, 거짓 동맹이었습니다. 실로 무서운 세력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이 3대 악의 동맹을 갈멜산에 소집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바친 두 제단을 쌓았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는 쪽이 진정한 신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의식을 진행했죠. 오전부터였을 겁니다. 오전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제사의식이 진행이 됐지만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 제사 시간까지 6, 7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신을 부르는 제사의식이 계속되었지만은 바알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긴장된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겠습니까? 다음이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그 제단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의 나무와 그 재물 그리고 도랑의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에 젖은 그 제단과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했던 그 물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기겁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꽁꽁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환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승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엘리야는 백성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모두를 갈멜산 골짜기에서 즉결 처분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곳에서 즉결 처단한 것이 잘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바알 신으로부터, 바알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내려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이 드러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거기에 분명히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400명이 다 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바알의 바알 신의 유혹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열정을 우리가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갈멜산에 대승을 거둔 선지자 엘리야와 그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를 직접 목도했던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찌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앞으로 전개될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어떤 마음으로 전망했을까요? 그 갈멜산 승리 직후에 거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지요. 산천이 춤을 추고 백성들은 환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19장은 전혀 다른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다라는 소식을 아합으로부터 전해받은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이세벨이 발악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온 산천이 엘리야 때문에 떨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건대 두 가지 분명한 진실이 드러나지요. 첫째는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를 직접 목도했고 3년 반 동안 그 타는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넉넉하게 내린 것을 눈으로 목도했고 온 몸으로 체험했던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그토록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가 순식간에 무너진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한계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그 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은 엘리야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대해서 백성들이 침묵한 것을 보고 엄청난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였잖아요. 결코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그 뜨거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절규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믿을 놈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큼 큰 좌절이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를 좌절시킨 더 크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 갈멜산의 영광은 엘리야의 승리, 엘리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발악 앞에서 그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갈멜산 이전의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갈멜산 이전에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17장의 증거가 되고 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은 이와 같은 엘리야의 행동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엘리야는 아합 왕의 핍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아합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셨어요. 중요한 포인트지요. 아합 왕의 권세와 대결할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의 권세를 이길 선지자가 없습니다. 비록 선지자지만 국가 권력과 맞짱 뜰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숨어라, 숨어라. 숨어야 합니다. 숨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둘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했죠. 물론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의 의미는 무슨 풍요를 상징한 게 결코 아니죠.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 엘리야의 생존을 보존해 주셨을 뿐이지요. 세 번째 기적은 사르밧의 이름 없는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적도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겨우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슨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금방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극빈한 가족을 돌보면서 엘리야가 뭘 느꼈겠습니까? 내가 기적의 사람이다, 이걸 느꼈겠습니까?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든 사람께까지 깊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서러운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기간. 그러니까 갈멜산 이전 선지자 엘리야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죠. 엘리야를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겸비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킨 거죠. 그런가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애통과 눈물을 온 몸으로 체휼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선지자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백성들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한없이 좌절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 그 근처에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완전히 퍼져버리죠. 좀 점잖은 말로 말하면 번아웃 되지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지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번아웃된 핵심적인 이유를 호렙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호렙산에 이르지 않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패여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하는 자는 나 엘리야 혼자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백도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자신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호렙산 이전 갈멜산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3대 권력과 싸웠는데 그 한 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백성들로서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그런 뜨거운 도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도전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 말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도다. 근데 여기서도 이 갈멜산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 의식이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지요. 과연 엘리야만 남았나요? 그 험악한 시대, 그 무서운 시대에 아합의 궁궐에서 대신으로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엄혹한 시대에 그 왕궁에서 대신으로 있었던 이 오바댜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100명을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험악한 시대에 우리를 감독시킨 사람은 아합 시대의 그 국내 대신 오바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나 혼자뿐이다 이렇게 외친 엘리야에게 오바댜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나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외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살려낸, 목숨 걸고 살려낸 그 100명의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여기서 감히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인 은총 혹은 아주 특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일까? 나의 존재, 나의 사역의 크기에 비해 아주 작게, 그렇지만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신 그 작은 생명들의 존엄성을 엘리야는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엘리야와 같이 소위 큰 지도자들은 작게 헌신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어요? 바로 이 점이 엘리야의 좌절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런 허물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일산에 그런 현수막 여기저기 가면 보이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뜨거웠던가 봐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떡을 먹이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을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거예요. 아마도 고난 잠에서 잠시 깨었던 엘리야는 이게 무슨 떡인지, 이게 무슨 물인지, 이게 누가 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시장하니까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또 잤습니다. 정신없이 또 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지시고 엘리야가 일어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몇 차례 반복됐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밤과 낮에 기온차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저는 그 길이 아주 신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먹은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었다라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40일 동안 먹을 걸 주셨단 말인지 신비하지요. 신비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렙산으로 갔던 그 여정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신비한 길을 가고 싶은 사모함이 넘칩니다. 그 길은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2021년이 이제 꼭 8주 남았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도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여호와를 향한 저의 열심히 유별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타락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큰 불이 산에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에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불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그동안에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리야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또 있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요. 엘리야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새로운 계시를 받은 다음에도 엘리야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새로운 기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계신다라는 자기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정말 버리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행하신 하나님의 대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야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생각과 정도는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엘리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에게 갈멜산의 영광이 아닐지라도 너는 지금 할 일이 있다. 너에게 갈멜산의 영광이 아닐지라도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 너는 가서 이방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둘,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셋,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너는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확실한 치유를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이루어 갈 것이다. 19장 17절 말씀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7,000명은 물론 완전을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7,000명 가운데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7,000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총체적 진두 지휘 아래서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명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했던 일은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놓은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그 긴 내용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말씀이 성취됩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이나 기적 같은 특별한 은총만 의지하는 것은 결단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자율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건 것처럼 우리 자신이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순명의 삶인데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명의 삶을 사는 최종적인 결단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누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시의 정신을 사모하면서 공부하고 대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탐구 정신이 일생 동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 교회, 네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길게 가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목사님들이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갖되 공부하되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 홀로 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